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또 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세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같이 읽은 우리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징벌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들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책망하고 때려서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또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주님의 징벌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때리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싸매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을 때리시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복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징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호세아 7장 1절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치료. 여기서 치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들의 그 죄악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거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로 시작을 했는데 그 10개 지파 중에 그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의 죄를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들 안에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들이 지금 어떤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그리고 완전히 명백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몸을 이곳저곳 진단을 하죠. 피를 뽑고 때로는 무슨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때로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이 의사가 우리의 몸을 이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의사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나 아니면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시고 그들을 이제 치료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치료가 되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회복이 되려면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때로는 충격일 수 있고 그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이 때로는 수치와 때로는 정말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춘다고 그걸 꼭꼭 숨겨놓는다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치료는 바로 이런 드러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행위를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데 그 모든 걸 다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하지 않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호세아 이제 그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면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와 같도다.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모모와 같도다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뭐와 같아요? 거기 보니까 아주 시뻘겋게 달궈진 뭐와 같아요? 화덕과 같도다. 화덕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은 바로 그 간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인데 영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 그들은 지금 간음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마치 뭐와 같냐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아주 빨갛게 달궈진 그 화덕과 같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온통 그들의 모습이 이 죄악과 정욕과 어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혹은 이생의 헛된 자랑들 온통 이런 것들로 그들이 온통 이제 다 시뻘겋게 달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온통 죄악과 음란과 정욕으로 그들은 시뻘겋게 달궈진 마치 화덕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은 마치 이제 시뻘건 불에 달궈진 그 시뻘건 화덕같이 그들의 모든 것은 지금 온통 음란과 정욕과 간음과 이런 모든 죄악으로 온통 달궈진 그 시뻘건 화덕과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요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달궈져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대신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들은 아닌지, 그래서 마치 이 뜨겁게 시뻘겋게 달궈진 이 화덕처럼 온통 죄악과 정욕으로 달궈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요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또 8절 말씀에 가보면, 8절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모습을 이제 두 번째로 비유하시는데 이렇게 비유하시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두 번째로 뭐와 같대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병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한쪽을 이렇게 발두고 반죽을 해서 이거 한쪽을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한쪽이 하면 뒤집어서 또 다른 쪽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쪽은 아주 시커멓게 타버리고 반대로 반대쪽은 뭐예요? 이제 익지도 않은, 이제 뭔가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전병이 양쪽이 다 골고루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구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시커멓게 타서 먹지 못하고 한쪽은 아예 뭐예요? 이게 익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뭐와 같아요?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앞과 뒤가 다른,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르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다른,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온통 하나님과 세상이 다 혼합되어 있는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과 주일날이 아닌 날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는 것과 사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한 비춰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가보면, 11절, 12절에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뭐와 같다고 비유하시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바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뭐와 같아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다는. 여러분, 고대 사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잘 훈련시켜서 이 비둘기를 아주 똑똑하게 훈련시키면 이 비둘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쪽지에 어떤 메시지를 적어서 그 쪽지를 이 비둘기 혹은 새에 이런 실어서 이제 보내면 이 비둘기, 똑똑한 비둘기, 지혜로운 비둘기는 뭐예요? 훈련된 비둘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 가야 될 그곳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훈련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 비둘기가 제대로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그들이 지금 뭐예요?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거기 보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는 아수르로 향하여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될 곳, 그들이 정말 부르짖고 그들이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정작 나아가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뭐예요? 이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애굽과 아수르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복,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회복되는데 정작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찾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그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고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는 다른 것 도움을 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는 이제 네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네 번째로 진단하시면서 그들이 마치 뭐와 같느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과 같다. 16절이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뭐와 같아요? 속이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것은 마치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활처럼,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 목표를 벗어나는 마치 그런 화살을 보내는, 그러니까 속이는 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활은 아무리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쏴도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그 목표와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게 되는. 재밌는 건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이 죄라는 단어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이 너의 관역이야, 이것이 너의 목표야, 이것이 네가 이제 달려갈 어떤 그런 표대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마치 뭐와 같아요? 속이는 활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쏘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바쁘게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속이는 활은 아무리 열심히 쏴도 아무리 제대로 쏴도 그것은 결국은 관역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면 이 군인들이 사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역에 정확하게 내 총을 맞추는 이 0점 조절을 해야 되는,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0점 조절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표대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역을 향하여 제대로 된 활인지, 만일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이 속이는 활처럼 다 관역을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산다는 건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관역이 되어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뜨거워진 달궈진 화덕과 같다. 너희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너희들이 속이는 활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7장에서 하나님이 그 옛날 호세아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전 이 새벽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치료와 회복이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교묘하게 제 신앙을 파고든 하나님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려는 이런 악함과 무지함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활과 같지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새롭게 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